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반된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그 다음에 지옥, 생명, 죽음, 복, 저주, 빛이 있으면 어두움, 이렇게 상반된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기도 제목과 우리 나름대로의 또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기도가 1번 무슨 제목, 2번 무슨 제목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다. 가치가 안 변하면 내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으면 예수님은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그 순간부터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의 풀이와 시편 1편의 눈으로 시편 150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시편 강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분이 다루는 것이 시편 1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 150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나오죠.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들은 기복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기복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세상적인 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복도 주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더 힘들어하는 거죠. 아예 없으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진짜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정말 하루에 3끼 먹고 그 다음날 하루 3끼 먹는 정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도 먹고 그 다음에 야식 먹고 후회하고 나가서 또 걷고 막 뛰고 막 이런 정도의 나라는 전 세계에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25% 안에 드는 부자라. 대체적으로 많은 인구는 하루에 2끼를 먹고 또 그보다 더 적은 인구는 하루에 1끼를 먹고 그보다 더 적은 인구는 하루에 1끼도 못 먹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이렇게 맨날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좀 채워지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살기도 제일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배달이 안 되는 게 없고
또 배달도 이제는 전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대충 딱딱 누르면 막 그다음에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문 앞에 두고 가라 딱 이렇게 누르고 딱 하면 이제 그냥 다 끝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누리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내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별로 이렇게 내가 누리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분,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일단 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복을 받았어도 이 땅의 것이 내가 30평에 사는데 친구가 40평에 살면 열나 노력해가지고 40평 이런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저희들이 목회를 했으니까,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막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은 집을 사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집 사서 미국 사람들은 그 집을 이제 사면 30년 그 몰개지를 내고 거기서 죽어요 그냥.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 이제 집을 이제 했다가, 미국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방이 3개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방이 3개다 그러면 막 화장실이 2개 반이라는 거는 욕조는 없고 이제 세수대야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식구가 4명인데 2개 반이면은 3명이서 같이 들어 앉아서 그럴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데 친구네 집 갔더니 여기는 방 4개에 화장실이 3개 반이야. 그러면 또 화장실 3개 반 이 집으로 옮기려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옮겨.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화장실만 늘리다가 죽는다고요. 나중에는 집안 식구들보다 화장실이 많아. 왜냐면 애들은 나가거든. 애들은 대학만 가면 기숙사 가니까. 그러면 애들을 한창 키울 때 뭐 그렇다고 치면은 애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건 또 없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설교 많이 했었거든요. 평수 줄여라. 애들 다 결혼하고 했으면 평수 줄여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명절 때 애들이 오면 있을 때라도 있어야지. 근데 애들 명절 때 왔을 때 집 앞에 있는 호텔 자게 해주면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평수 안 줄여. 제가 명품백 같은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명품백 팔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봐라. 아무도 안 해. 여러분, 교회가요, 돈이 있으면서 다니는 게 편해요, 돈이 없으면서 다니는 게 편해요? 대답을 해봐. 예? 돈이 있으면서 다니는 게 편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복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은 복 받았다는 얘기 안 해. 와, 당신은 정말 진정한 복을 받았군요. 당신은 믿음의 복을 받았군요. 당신은 기도의 복을 받았군요. 우리 그렇게 안 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기도할까 이런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사업 빵빵하게 잘 나가는 사람한테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천국 가기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계속 부러워해. 천국 가기 어려워져서 너무 부러워요. 천국 가기 어려워. 나도 그냥 난 천국 가기 어려워도 좋으니까 나도 돈만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말이에요. 저는 사업 잘 되면 경고합니다. 조심해. 돈 잘 벌린다. 조심해. 하나님 안 붙잡으면 망하는 거다. 조심해. 저희 교인들은 저보다 거의 다 어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조심해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대전 중앙교회 같은 데는 조심하세요 이래야 되겠지만, 예,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별로 재미없죠. 제가 여러분들 화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압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영을 내리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다가 우리가 그런 말씀 속에 살다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해하는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경찰을 만나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경찰 반가운 적 있어요? 안 반가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그 규칙을 또 행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죠.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따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네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의 것이야. 이 세상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나는 있어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이거에서 자유케 돼야 됩니다. 이거에 노예받아야 돼요. 제가 삭개오 설교를 자주 하는데 삭개오 설교할 때 제가 삭개오는 돈만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아유 쯧쯧쯧 불쌍하다. 어떡하 인생을 돈만 있냐 이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나도 돈만 있고 싶다. 나도 한 번만 돈만 있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 속마음이 다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개척교회 이제 무브먼트 운동을 하면서 항상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조바심 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분립개척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막 100명씩 띄워주고 막 잘해주는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게 부러운 거예요. 부럽고 막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전중앙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교회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화가 교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목장 모이면 뭐 하냐고요? 목장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면 그게 목장이에요? 그냥 세상 모임이지. 아니 교회라는 타이틀 안에서 모이면 뭐 하냐고. 모이면 뭐 맨날 주식 얘기하고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하고. 저희들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 코인 한번 떴을 때요 그거 안 하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코인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정체성이 뭐냐. 이게 돈이냐 돈이 아니냐. 돈이냐 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돈은 아닌데 돈이래.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정신 차려라. 뭘 여기다 이렇게 마음을 쏟니. 그때 내 말 듣고 뺀 애들은 다 살았어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다 날아갔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요. 안 주신 건 내게 아니에요. 그래 봤자 새끼 먹는 거예요. 그래 봤자. 이제는 우리가 보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살기 때문에 다 비슷해. 제가 돈이 진짜 많은, 그러니까 재벌급 되는 집안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발 부탁하는데 성경 공부 좀 몇 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막 의리의리 하더만요. 갔더니 진짜 요리사가 와 있더라고요. 예? 접대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깔아놨는데 어마무시하게 깔아놨어. 제 인생에. 잘 먹었죠. 근데 주인 그 집주인은 흰 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흰죽 먹냐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뭐하냐. 흰죽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번 그렇게 먹을 수 없지만 먹을 수 있는 입맛도 있고 소화력도 있으니까 얼마나 뭐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맨날 그렇게 처먹으면 흰죽 먹어야 될걸요 나중에. 예? 아무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 와라 그럼 우린 가야 돼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이 떠져서 여기 왔지만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처럼 이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고. 예? 이거 못 떠요. 때가 되면은. 그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서야 돼요. 소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대전 중앙교회 다녔습니다. 뭐 내가 장로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뭐 나는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걸로 될 것 같습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러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믿음은 여유가 있고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데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법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쭉쭉. 예, 쭉쭉 읽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도 넘어가. 그리고 쭉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큐티에서 짧은 본문을 묵상하는 것. 두 개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쭉쭉 읽어야 돼요. 근데 짧은 묵상만 하면은 못 읽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을 읽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야, 말하면 뭐하니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을 읽어라. 근데 저희 교회 이제 4주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10번 이상 읽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니까 또 성도님들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작년에 한 해 동안 8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10번을 읽고 나니까요, 질문 안 해요. 10번 읽었으니까 내가 질문할 게 안 해. 성경 풀어주니까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저한테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왜 목사님이 10번 읽으라 했는지 알겠어요. 그래. 그럼 20번 읽게 되고 30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냐 말이죠. 예? 주일날 아침 되면요, 야 얘들아, 야 성경 어딨냐? 아빠 성경 어딨냐? 아빠가 그랬잖아. 성경은 그냥 한 군데 두라고. 누가 만졌니? 성경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성경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마시고, 그 물질은 여러분들이 다 먹고 드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가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은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 예? 이 성경을 한 10년 동안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도 쓰기도 하고 이제 성경에 밑주도 하고 뭐 이러면 성경이 이렇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10년 하고 첫째, 또 그 다음에 10년 하고 둘째, 이런 식으로. 아스키가 많으면 좀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뭐 며느리 뭐 사위 거까지 할 거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을 주고 죽으면 애들이 그 성경 읽다가도 아, 엄마가 이런 생각했구나, 아버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겠냐 말이죠. 뭘 사줄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이들한테 100마디 가르쳐봤자 아이들 대학교만 가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누가 지켜?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지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지켜지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덜덜 떠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지키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 3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 어떤 애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래. 아, 진짜 나는 너무너무 교회 오기가 힘들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만 오면 너무 싸워. 뭐 사내 죽이네, 뭐 헤어지네, 뭐 별짓 다 해. 근데 있잖아, 교회만 딱 내리면 샬롬 이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애가, 정말? 너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 그러니까 세 번째 있던 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는 다 그래. 여긴 다 그래. 응? 아이들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할 겁니다. 가장 정확한 눈은 가족에서부터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 안 하면 여러분 분명히 가짜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은혜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시냇가는 계속 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광야에서 시냇가는 기적 아니겠어요? 이 기적, 이 시냇가 계속 흐르는 물, 계속해서 공급되는 새 은혜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게 하는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시냇가에 흐르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일 열받았어요? 예수님 몇 번 열받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근데 교회 안에서 장사할 때 열받으셨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열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창조에 어긋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에 헤매는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오늘 가장 대전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은 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 가치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매일매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거 다 내가 책임진다. 책임 안 진다. 책임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주실 거 뭐 못 주시고 그럴 뿐 아니죠? 그러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 이거지. 그런데 왜 나한테만 안 주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고 내가 주인인 거고 하나님이 도구인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셨어. 그러면 건강을 안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건강이 연약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건강이 연약해서 내가 살살살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게 더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셨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팍팍 드리면서 살 텐데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돈이 있으면 죄 짓고 돈이 있으면 헤맬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데 하나님 중심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모든 게 다 섭섭하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에게 섭섭하든 하나님께 섭섭하든 이 섭섭한 마음 들어오면 시험에 들어요. 저는 대전중앙교회에 신천지 들어오면 신천지가 변화되지 대전중앙교회가 신천지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여기 지금 여기 들어와서 걔가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센 사람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아작나죠. 그런데 대전중앙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는 섭섭한 겁니다. 섭섭한 마음. 목사님한테 섭섭하거나 뭐 사람에게 섭섭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섭섭하면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삐지는 거 있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목회 중에 뭐가 제일 싫으냐면 삐지는 게 제일 싫어. 삐지면 뭐 때문에 삐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상해. 좀 인사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할렐루야 그래도 뭐 이러고 왜 삐졌냐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내가 뭐 한번 인사를 안 받았다나 뭐 이래. 안 보였으니까 안 받았겠죠. 제가 일부러 무슨 성도의 인사를 안 받을 만큼 제가 무슨 타락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내가 인사를 일부러 안 받았겠어요? 안 보였겠죠. 다른 걸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삐지면은 그날부터 이 사람이 이제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라. 이게 예배도 그전엔 좋았는데 예배 안 좋아져요. 설교도 안 들어와. 사역도 재미없어.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삐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삐지냐? 내가 중요한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컸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 가서 미국에서 컸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뭐 목사님은 뭐 꼭 토종 같은데 미국에서 자랐다고 뭐 그런다고. 근데 하여간 제가 팩트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한국말이 이게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되게 힘든 게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런 다음에 그냥 가. 아니 미국에서는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이제 앉아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래. 그리고 그냥 가. 그냥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먹자는 건지 안 먹자는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행동이랑
내가 원하는 거랑 다 다른 거예요. 말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부족해서, 저는 부족해가지고, 제가 무슨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그렇구나, 그래 부족하구나, 그리고 안 되는구나 해서 딴 사람 시키잖아. 난리다.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랬지? 예? 아니, 부족하다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시켜놓은 거야. 지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나는 배려를 한 건데 난리가 나는 거야.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냐면 나는 교회니까. 그렇죠?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해. 주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안 되면 난리가 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조금 좀 나도 순종하고 할 테니까는 하나님도 이런 거 좀 들어주고, 좀 기브 앤 테이크,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 세상의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형통은 영적인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아버지를 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에 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형통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이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꼭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있어서 입을 꽉 다물고 하지 말고, 아멘을 하다 보면 또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다릅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누군가, 그 사람이 오든 않든 누군가한테 한번 전화를 하시고, 아멘. 네, 안 하겠다 이런 게 팽배하군요. 나오기도 힘들다 지금. 별걸 다 바란다 이런.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장례식이 부흥회가 되도록 준비하라. 당신의 장례식이 부흥회가 되도록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죽잖아요. 그 3일 동안의 장례가 부흥회가 됩니다. 아무리 그지 같은 인간도요, 장례식에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겸손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사람들이 와서도 참 정말 권사님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배드리시더니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품 안에 계시겠다고 자기네들끼리도 얘기하지만 목사가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도 그렇게 예배드리시던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강한 부흥회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또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돼, 유가족들에게 위로하면서. 근데 제가 제일 힘든 장례는 어떤 장례냐면, 아리까리한 인간이 죽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고 그런 사람 죽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라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장점이 솔직한 거고요, 제 단점이 솔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냥 천국 가는 쪽으로 얘기해. 근데 나는 그거 못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천국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유가족들이 있는데 아마도 지옥인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 얘기도 못해, 지옥 얘기도 못해. 장래에서 천국 얘기 못하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하는 거지, 뭐 좋은 날씨 주시고 뭐 오고 가는 길 평탄하게 하시고. 장래에 무슨 날씨하고 오고 가는 게 평탄한 게 뭐가 중요해? 이 사람 천국 간 게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의 여정이 끝나는 날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시험이 없는데도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로 대단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쁜 일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 시험을 봐야 자기 성적이 나오고 막 전교 1등 나오고 전교 2등, 전교 1, 2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험이. 예? 여러분들 뭐 경험이 없으니까 뭐 느낌이 안 오겠지만은, 예?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뛰어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닐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라면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살다가 저녁에 집중해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봤자 3일이라요. 오늘 저녁 하죠? 반 이상 한 겁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열심히 아프지도 말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